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신 말씀 중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다라고 먼저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았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어느 교회 봤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네,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 책망은 어떤 책망을 받았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망받은 게 없으니까요. 책망받지 않고 온전히 충성한, 그 충성함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이 버가모 교회라는 곳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의 제목에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타협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먼저 타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타협. 그 사전적인 의미는 두 편이 서로가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 그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나도 양보를 하지만 그러나 절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합의하는 것, 그것을 타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관계를 지내기 위해서 양보하고 협조하고 합력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타협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다 하는 이 타협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타협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자, 물론 교회도 시대에 따라 이 세상과 절충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충하고 세상의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바꿔져야 할 부분이 당연히 교회 안에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양보하고 타협하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구원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세상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전에는 이렇게 예식이 있어서 가운을 입고 있지만 요즘에는 가운도 안 입고 그저 양복 차림에, 아니면 조금 더 개방적인 교회는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꿔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도 불구하고 절대 바꿔서는 안 될 것,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복음의 진리마저 변질되고 왜곡되고 세상과 타협한 세속화되어버린 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원래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원래 시작부터는 주님께 아주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좌우에 날선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상의 도시, 오늘 말씀에도 사탄의 권자라고 나오는데요.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좌우의 날선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대적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이러한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곳이라 말씀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죠. 정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러한 곳, 우상이 가득한 곳에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에도 물론 교회를 세우시지만 우상이 가득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세우겠습니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사탄의 권자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권자의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교회들을 지금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이겨내며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가 강한 그 도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도 분명히 주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평안한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가 강한 곳,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 오히려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원이 돼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가득한 곳에서 세워졌고 그곳에서 아주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였던, 열심으로 수고하였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자,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요즘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깃발이 하나 걸린 것을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헬로 다니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무슨 뮤지컬 하나 보다, 이제 코로나도 진정되고 아트홀에서 뭔가 공연을 하나 보다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차가 정차되었을 때 자세히 보았더니 제가 다니오 그랬잖아요. 이태리식으로 읽었는데 스페인어로 읽었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단오예요. 단오. 단오제, 강릉 단오제를 홍보하는 깃발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물론 올해도 예전과 같이 그런 성대한 단오제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까 신주빗길 여기저기 현수막이 또 붙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제례나 구순 아직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제한하고 일부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아마 그런 비공개로 단오제가 그래도 올해도 진행되고 아마 매스컴으로는 방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릉 단오제 국가무형문화재 13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고 하면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통문화 축제처럼 그렇게 시가 모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행사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탄의 권자와 영적 싸움을 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우상에 가득한 도시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 지역은요, 로마의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을 다 지배했죠.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는 이 지역의 정치의 중심지이고 또 문화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버가모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 그 지중해권에 영향력을 주었던 헬라 문화, 그것의 전 수호자가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 철학도 있겠지만 그리스 신화가 가득한 도시가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신상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진 예수님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큰 위협을 주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힘듦을 고초를 받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마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과 같은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초기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단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너희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서거나 교회를 보았을 때에도 서거나 교회에도 폴리캅이라는 그런 순교자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안디바라는 그런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디바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아니죠.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스테반 집사인데 이 안디바도 스테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거부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충성한 주님의 증인,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바를 가리킬 때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마더라는 영어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어떠한 사람의 순교자, 그냥 목숨을 잃은 믿음 생활하다가 그저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바 같은 사람이에요. 충성한 증인, 죽기까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충성한 증인들, 그러한 순교자를 가리켜서 오늘 순교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기 성도들,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초기에는 그 박해 속에서 안디바와 같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자 우상 숭배의 도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였던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일들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렇게 순교자들, 충성된 증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정말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5년 ISIS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슬람 아주 국가라는 것이죠. 강경 이슬람 그런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분도 계시지만 2015년경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콥트 교회 성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콥트 교회는 초기 기독교부터 있던 교회예요.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콥트 교회입니다. 그 콥트 교회 그리스도인을 20여 명을 잡아서 다 참수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참수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물론 다 믿음을 지키며 다 죽어갔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야 예수와 일합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목에 칼을 들이대고 곧 목에 베어질 그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참수형으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당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기 영혼을 예배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걸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충성한 증인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세계 각처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 속에서도 그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충성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변증가인 이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하고 갈아서 먼지로 만드십시오. 당신들의 불의는 우리가 결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같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의 순결이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별이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의 잔인함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더 자주 쏘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수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터툴리안도 교회가 핍박당하고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핍박하는 이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될 겁니다. 우리의 순결까지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항거했던 초대 기독교 전통의 역사를 따라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오늘 우리도 그런 전통하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 비록 사단의 권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박해가 극심했고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도 많이 발생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아주 훌륭한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 사탄의 권자 속에서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으련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버가모 교회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가면서 완전히 교회가 예전에 그 순교자의 정신이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변질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아주 강한 질책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어떠한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기고 많은 이방 민족을 이겨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수많은 200만이 넘는 그 대군이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두렵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대군이 자기네 영토로 들어오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을 저주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관계를 꾸밉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로 세운 자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당시 발람은 당시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명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얻은 명성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죠. 당시 이 발람을 가리켜서 발람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고 발람이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같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러한 발람을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네가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망하기를 모압 왕 발락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저주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주신 말만 할 뿐이다. 그런데 계속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발락이 이 발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가느냐며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죠.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하나님이 막았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발람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고 그의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붙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저주하려고 내뱉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의 관계,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일단락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것 같죠.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모압 여인들과 회음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만이 아니라 저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모압의 우상을 섬기며 그곳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압과 관련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24,000명이 그곳에서 즉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발람 선지자가 한 겁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불의의 싹쓸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은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 일을 한 사람, 그가 바로 발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이런 죄에 빠진 겁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예배하는 큰 신전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죠. 또 이외에도 버가모에는 여러 가지 신전,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데나 신전, 디오니소스가 바카스 신전 같은 그런 수많은 신전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이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 공연장 같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연극을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며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토해서 다 개어내고
또 술을 들이붓고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타락하고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면서 너무나 비윤리적인 일들을 극심하게 했던 그 지역이 버가모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추악하고 타락하고 문란했으면 심지어는 로마 정부에서도 나중에는 그러한 모든 일들, 신전에서 그런 악한 행위들은 하지 말라 그 말 정도로 버가모 지역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우리는 뭐 어떠냐 하면서 물질에 매여 있고 술 취함과 음행이 가득한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예외 없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우리는 뭐 어때?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부적절한 세상의 모든 풍조를 타협해서 교회가 결국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이사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섬겨도 구원을 받지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성도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어디든지 어떤 신이든 내게 유익만 주면 돼. 그러면 나는 평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죄는 뭡니까?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은 겁니다.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 타협주의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서로 지적하는 사람들도 없고 점점 더 죄 깊은 수렁에 빠진 교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릉 당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은 오래전 전부터 내려온 전통 문화 중에 하나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오류,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물질에 매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 그것들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 향하여 너희들은 고리타분한 자들이다, 세상에 뒤떨어진 자들이다, 이런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구나, 지금 내가 너무 옛 것을 구습을 따르는구나, 세상의 소리로 따르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타협해버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뭡니까? 더욱이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개,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물들고 오염되고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다시금 깨닫고 뉘우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내가 지금 해왔던 모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터버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뒤돌아서는 것, 주님을 향하여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라. 지금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렇게 타협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다 내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며 돌아서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권면의 말씀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잘못했을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권면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너희가 돌아서면, 주께 돌아오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신령한 양식으로 너희를 채울 것이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였다.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든 시각들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다시금 바꾸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와 생명의 멸관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